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게 되죠. 박해자였던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그 은혜라는 키워드가 그의 일생에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보다 바울은 깊이 깨달았던 자였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이 바울의 삶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심한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 예루살렘, 가이사냐, 다소 등을 거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게 됩니다. 이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비로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실루기아, 그브로섬, 버가를 거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와 루스라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로 복귀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 이후에 이내 어떠한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직 여독을 풀기도 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고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당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아직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떠났다, 이같이 빨리 떠났다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죠. 이에 바울은 급히 펜을 들어 편지를 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그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그 영혼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여받은 사도의 위치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다른 복음은 성도를 교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대로 할례를 수용하고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던져 죽임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할례를 받는 순간 혹은 할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말하길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겪으시고 쏟으신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오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괜히 죽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쏟으신 피가 헛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흘렸던 그 고난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주님의 피가 헛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편지 형식이 아니라 영상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끝절까지 외치는데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찌하여 헛되냐라고 강하게 톤을 높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거나 점 하나라도 찍고 점 하나라도 뺀다면 다른 복음이 되어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저 십자가가 나를 대속한 그 십자가구나, 내가 저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쏟으신 저 자리에 나도 함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에 행하는 할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떨어진 구경꾼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나 또한 달려야 된다. 그냥 단순히 멀리 봐서 예수의 십자가가 저기 있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 내가 대속을 받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나라는 자아는 철저하게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인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받는 세례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정식으로 등록 교인이 된다거나 혹은 나라에서 종교조사를 할 때 기독교라고 표시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세례나 입교를 다 지나간 분들이죠.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식을 진행하고,
침례교는 물에 들어가서 뒤로 눕혔다가 다시 일으키는 식으로 침례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장로교의 방법이든 침례교의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난다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6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등록교인이 될 수 있다, 직분 얻을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조사 때 기독교라고 체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이 세례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세례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과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삶이 똑같다면 그것이 어찌 진실로 진정성 있는 세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었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세례를 통해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출애굽기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가면 갈수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현실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게 되시죠. 그들은 하루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명령에 복종하여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뺏겨다가 죽여도 항거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노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땅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데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드디어 노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현장,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 바다를 가보셨을 겁니다. 서해를 가든 동해를 가든 남해를 가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걸어갈수록 점점 내리막길이고 잠기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 말은 곧 갈라진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제3자의 시선에서 외부에서 본다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은 명백히 수장되는 모습일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을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이 이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행하게 될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전에는 철저하게 노예로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악독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자녀를 빼앗겨도 항거하지 못하는 눈물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는 순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의 양식과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만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라는 철저한 삶의 변화이고 삶의 영역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삶의 영역 자체를 바꾸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놀이동산에 들어가려면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들어갑니다. 이때 매표소에서 티켓 값에 걸맞는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수령합니다. 이거 우리가 교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티켓과 함께 교환해서 그 티켓으로 놀이동산 안에서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매표소에다가 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만약에 안 가진 채 몰래 들어간다면 그 어떠한 놀이기구도 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교환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단순한 교환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안 쓰는 핸드폰이 하나가 있는데요, 2015년에 출시한 아이폰 6S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9년이나 지난 핸드폰입니다. 만일 제가 그 핸드폰을 가져다가 핸드폰 매장에 가서 이 9년 된 핸드폰과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바꿔주십시오, 교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매장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땅한 걸 가지고 와서 금액을 치르든지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누가 줘도 안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중고로 팔아도 10만 원도 안 나올 핸드폰을 지난달에 나온 최신 핸드폰이랑 어느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안 바꾸죠. 아마 그 시기에 나온 9년 전에 나온 비슷한 연식의 핸드폰을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 핸드폰은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9년이나 지난 그 가치 없는 핸드폰으로는 절대로 교환이라는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기 위해 티켓을 사야 하죠. 그 티켓에 맞는 값을 치르는 것이 교환입니다. 저는 그 가치에 맞는 돈을 내고 티켓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따라서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가치를 지닌 것을 주고 받아야지 그것이 교환으로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이동산에서 들어가서 신나게 놀기 위하여서 에피오서에서 주님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의 추한 죄를 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좋은 것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추악한 죄,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는 추악한 죄들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를 에피오서에서 주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용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맞는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린 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서로 교환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년 전, 20년 전의 핸드폰을 가지고 지난달에 나온 핸드폰을 바꾸는 것은 합당한 교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이 둘은 애시당초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나한테 주시다니요. 이것은 서로 가치가 맞지 않는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교환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교환인 거죠. 하나님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 받은 의라는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뛰어다니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을 나는 고작 아무 가치 없는 내 죄를 드림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교환 앞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거짓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위대한 교환에다가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들이 아무리 할례를 행하든 율법을 지키든 그들이 하는 어떠한 행동이 과연 그 위대한 교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고작 해봤자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만 깨달을 뿐인데 그 할례를 내 티켓 값에 더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익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작 주님께 우리의 죄를 드릴 뿐입니다. 내가 어떤 고귀함이나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죠. 완악한 죄를 지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드리고 그분의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게 되는 것,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죄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주님께 죄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내가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나의 추악함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 죄를 기뻐 받으시고 값어치 없는 것을 받으시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교환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이죠.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실 때마다 나의 뿌리 깊은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말도 안 되는 그 값어치를 받으시고 그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생명과 위대한 그 희생, 위대한 죽음을 기억하는 귀한 성찬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